계명과 언약입니다. Commandment and covenant. I'm going to share commandment and covenant. John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if he not die, we cannot eat his flesh, we cannot drink his blood. He have to die. Then God give commandment to Adam. So don't you have to die. You must die. Then Jesus gonna die. He completely finish. Jesus died. Then he finish about God commandment.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We have eternal life. Last day we go resurrect. Then we have eternal life. Jesus completely finished his covenant. We have eternal life and we have resurrect. 창세기 2장 Genesis chapter 2:60.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언약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서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으로서 아담에게 주신 첫 계명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 아담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두 개를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먹지 말라는 첫 계명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날마다 양심으로 살 때는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이 단절이 되었어요. 영이 단절이 되고 이 혼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며 양심이 그때부터 살아서 양심으로 살았는데, 양심은 처음에 죄를 질 때 양심이 두근두근 하지만 죄를 자꾸 지면 양심이 둔해집니다. 양심이 둔해지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심으로 살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져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가 너무 왕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죄를 이 라인을 정해 주신 거야. 이것은 이 죄는 짓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도 언제까지 유효하냐?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육신이 연약하여 짓고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날마다 짓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심으로
이 육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육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주신 것이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 어느 계명이 제일 크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큰 첫째 계명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제가 10불이 있으면 1불은 줄 수 있지만 10불 다 주지 않아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셨어요.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것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법을 지킨다고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주신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이 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육체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이것이 계명이라고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대적은 곧 사탄마귀의 성문, 사탄마귀의 성문을 깨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이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을 완성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사탄마귀를 깨뜨림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New Commandment을 줬습니다. New Commandment은 Love other, love you love other as I have loved you. 예수님의 사랑, 영의 사랑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육체의 사랑이에요. 내 육체로 내가 두 개를 가졌으면 하나를 주는 육체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New Commandment, 새 계명은 영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곧 생명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생명은 곧 영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전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받았을 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 사랑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여 영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것이 새 계명을 시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는 이 구약의 선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났어요. 이것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이라고 예수님께서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주께서 호령으로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가 있을 때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며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계시록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복음은 곧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비밀을 말한다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은 곧 복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고린도 15장에 이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중에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계시록에서는 이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며 7 대접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은 이 나팔의 재앙의 7번째 마지막 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7번째 마지막 나팔 때 후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거는 7인이 지나가고 7 나팔의 재앙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이 계시록에서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야 할 때 그 7번째 천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은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이며 복음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피하사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이제 그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어 이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영이 우리의 영이 이 영은 하나님의 피와 살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으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영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가진 이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노스토로스 토머스 할렐루야. 지저스. Thank you.